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느헤미야는 술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뭐 똑같은 직책이 없어서 뭐라고 번역하기가 어렵지만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죠.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코딱지만한 나라의 외국인이죠. 외국인 출신인데 가장 믿을 만한 자리에 올랐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 있는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감히 이때 페르시아 왕 그러면 신격입니다. 신과 같은 급이에요. 왕은. 그런데 그 신과 같은 격인 왕을 섬기는 자리에 나갔을 때 이 신하들이 또 수종 두는 사람들이 웃지 않고 이게 찡그리고 이게 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거잖아요. 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표시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표시가 될 정도로 근심이 있었던 거죠. 자기 그 조상들의 땅, 유대 땅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지요. 병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절에 있는 말씀이 끝에 절에 나는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정말로 죽을 위기에 갔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평소의 소행을 알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 준 거죠. 근데 이것도 자주 그렇게 되면 또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6절에 보면은 그때의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왕 혼자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마됐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이제 3절에 이제 왕이 물어서 이제 대답을 하죠. 그때 이제 기도할 때 4절에는 이제 이러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왕이 물으니까 4절에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 드리고 나서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느헤미야는요. 긴박한 상황,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찰나의 순간, 굉장히 짧은 순간이거든요. 이 짧은 순간에도 기도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 간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혀간, 이제 표현은 포로인데 이주 정책으로 그거에 가서 이제 그 장관에도 오르고 뭐 대학에도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혀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이 생활화가 안 돼 있었던 시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후손이 가가지고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말씀으로 살았다고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조상들은 엉망인데 후손들은 깨우쳤어요. 야, 진짜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후손들이 깨우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가서. 그래가지고 이방 땅에 있는데 그것도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게 습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왕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라요. 여기 보면은 다니엘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도 그래요.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총애하고 그의 말을 경청을 해요. 5절에 보면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 성읍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부산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경복궁에 있어요. 경복궁에서 왕한테 요청을 합니다. 부산 땅이 지금 왜구들에 의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재건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재건을 한다는 게 왕한테는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그 땅이 풍요로워진다. 그러니까 참 내 땅이 좋아지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순조 같은 사람이 임금이 돼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전라도 땅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연승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그 지방의 사람들이 이순신 하면 완전 좋아한답니다. 이 말이 순조한테 들어갔을 때 순조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이순신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저 멀리 있는 여기서 강서쪽이라는 강이 나오는데 강서쪽이라는 거는 이 강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엄청난 강이에요. 그 강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 강보다 더 서쪽에 있어요. 그 말은 왕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지역, 언제든지 반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왕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것 같은 저 코딱지만한 나라에 성을 제가 재건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6절에 왕의 반응이 이래요. 왕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여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 올라올 수 있겠소? 내 기꺼이 보내주겠습니다. 이게요. 잘 봐보세요. 왕은 느헤미야를 파송을 했지 이주를 시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은 느헤미야가 좋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계속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돌아오겠냐라고 약조를 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은 이 느헤미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7절 느헤미야가 왕한테 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변호하는 편지를 써주십시오. 이 통행권이에요. 그리고 명령권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 왕의 이 강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중앙 정부의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편지를 갖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왕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딱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혼자 가잖아요. 안 들어요, 말을. 언제든지 왕한테도 대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혼자 가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때는 다행히 왕권이 어마어마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왕의 손아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하고 그 그리스하고도 전쟁을 막 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배경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목재도 구하고 또 군대도 보내주고 짐꾼도 보내주고 막 다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서 보니까 10절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그 지방을 이미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아니고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19절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은
그 지방에 뭐 호족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왕명을 받고 그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들인데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산을 제거하러 갔으면 어디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시흥을 다스리고 화성을 다스리고 안양을 다스리고 군포를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시흥에 있고 안양에 있고 화성에 있는 사람들이 군포에 있는 사람들이 안산에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딱 와서 보니까 하는 짓이 뭐냐면 재건을 하거든요. 그 지방을 재건해요. 근데 안산이 왜 관심 밖에 있냐? 영향권은 있는데 관심 밖에 있느냐? 피폐해져 있거든요. 이곳이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니에요. 뭐 평야가 있어서 쌀이 나옵니까? 밀이 나옵니까? 산꼭대기에 있어요. 이 도시 자체가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 누구도 별로 그렇게 관심 있는 곳이 아닌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 땅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야 되는 거죠. 가서 딱 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다 무너져 있어요. 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가서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오늘 포커스가 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외로움이에요. 지도자가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는데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려고 있는데 12절 그러다가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설득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모집할 때 군사들이 붙여질 때 거기 가서 목재 갖고 가고 돌멩이 갖고 가고 돈 가지고 가고 할 때 이미 다 알잖아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딱 하고 나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중간에 거기에는 내가 탄 당나귀 외에 다른 짐승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급이에요. 그 급이.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데 짐승 한 마리만 움직였다고 해요. 이걸 굳이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어요. 굳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요? 강원도를 간다고 칩시다. 강원도 땅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랜저만 뜹니까? 세상에 좋은 차라는 의전차는 싹 떠요. 국무총리가 뜨면.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밤중에든 언제든 움직이기만 해봐요. 그 동네에 방귀깨나 낀 사람들은요. 다 모인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느헤미야가 밤중에 길을 나섰다고요. 그런데 탄 당나귀 외에는 다른 짐승이 한 마리도 없다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요. 느헤미야가 혼자 움직였어요. 혼자. 조용히 최측근만 데리고 조용히. 그리고는 또 넘어가 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나갔습니다. 용의 샘을 지나 거름문을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문을 이렇게 표시하고 샘을 이렇게 표시하니까 느낌이 안 오시는데 요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양에
사대문이 있어요. 그런데 북문은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북쪽 문은 그 산으로 난 문이에요. 그 한양에 그 세검정이라고 있어요. 그 뭐 그쪽은 이제 그 북한산을 넘어가야, 인왕산을 넘어가야 되는 산이잖아요. 이제 그쪽은 이제 벽이고 등이에요. 그런 등을 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왼쪽에서부터 도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그러면 동대문이죠. 동대문 지나서 남대문 지나서 이렇게 하니까 엄청 멀리,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엄청 멀리 도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안 커요. 큰 데 아니, 그 축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쪽 문부터 이렇게 돌아와서 거름문은 제일 서쪽 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서쪽 문은 그쪽은 그 똥문이에요. 거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똥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는 무엇을 버리느냐면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잖아요. 동물을 잡으면 뱃속에서 똥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곳이에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쪽 문 근처는 잘 안 가요. 저쪽 그 골짜기에 있는 데는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우리가 그 아골 골짜기라고도 뭐 하는데, 그쪽은 귀신이나 섬기려고 하면 갈고 아주 그 하층민들 뭐 주워 먹을 거 있을까 해서 가는 그런 뭐 소굴이에요. 예, 아주 안 좋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보니까 뭐 불타 없어지고 문짝도 없고 길도 없어요. 이제 한번 데려가 봅니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문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짐승 한 마리 타고 갔는데 그 한 마리도 지나갈 길이 없었대요. 기가 막히죠. 그 15절. 그래서 나는 그날 밤에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돌려 골짜기 문을 지나서 되돌아왔습니다. 참 하룻밤에 다 돌고 다시 거꾸로 와서 돌아올 정도로 작아요. 그 동네가 작은 곳인데, 그렇게 그 작은 동네에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리고 또 넘어가 봅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일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했어요. 이거는 뭘 말씀하는 뜻이냐면요,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뜻은 있고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느헤미야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재건을 하려면 엄청난 돈, 또 인부들, 또 재료들, 이게 필요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걸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텝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스텝이. 외로운 자리예요. 이제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17절.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고,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지도자는요, 외로운 자리고 참 고독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우리가 이 비전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우리 지도자들은요, 항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은,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을 쳐봅시다. 우리가 가장이에요. 그러면 집을 이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려면 나 혼자 가면 안 되고 식구들이 가야 되잖아요. 나와 함께 식구들이 가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공유해야 돼요. 그걸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여기 봐보세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추하게 남루하게 옷을 입고 다녀봐요. 머리도 예쁘게 빗지도 않고 눈곱 끼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해요. 깔봐요. 빵꾸난 양말 신고 다녀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녀? 특히 총각들이 그렇습니다. 총각들이 상갓집에 가는데 빵꾸난지도 몰라요, 양말이. 그리고 이렇게 가서 다 이렇게 이제 절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은 아유 저 총각 장가 못 가가지고 저렇게 사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봤고 그 참 안타깝죠.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리더는요 허수아비가 돼요. 가장이 그 집에서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요 허수아비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지도자예요. 그런 여러분들 생각에 아유 목사님 저 혼자 산단 말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저 총각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지도자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 자기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요. 허수아비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왜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모두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어떻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없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당연히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비전을 보여줄 수 없다. 안 돼요. 지금부터 혹시 자녀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었다. 그러면 반성을 하시기 바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자녀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했는가? 오늘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이게 그러면서 아빠가 또 엄마가 그거를 제시해 줄 수 있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많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 대표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과 자기 비전에 대해서 심히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지교회 안에는. 그런데 이 초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요 자녀예요.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목사님. 제가 학생인데 제가 무슨 비전을 제시합니까? 라고 하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지도자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외로운 자리지만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18절 지도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을 나에게 할만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비전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급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가르친 겁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목사를 안 따라와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잘못 가르친 거죠. 그거는 다. 비전을 제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린 영혼인데 어린 영혼들이 저기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영혼들이 나는 어려서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비전이군요. 저의 비전은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을 이제 자기 자신한테 제시를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걸 안 해. 동의는 하는데 안 움직여.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게으름이고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봐요. 부모님인데 나를 안 가르쳐. 나를 안 입혀. 나를 입혀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아. 그러면 그 부모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모는 필요 없다고 하겠죠. 자녀들이.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왜 안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해. 굉장히 관대해. 그러면서 비전이고 자기는 동참도 안 해. 자기 스스로한테. 이런 자녀들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똑바로 해야 되고 자기는 안 똑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똑바로 해야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그 입이 있다면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잘했는가를 돌아보세요. 똑같다고요. 똑같아. 이 입에서 부모 욕을 할 그런 자녀는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성실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잘하는 사람은 부모한테 할 말이 없어요. 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인데 19절에 봐보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지도자일 때 모든 비전에 이게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겟셈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옵니다. 이게 다 사단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한테 사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번만 찾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2장에만도요. 2번이나 찾아와요. 3번 찾아와요. 막 찾아와요. 끝없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2장에서 끝난지 아세요? 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탄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비전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논리에 설득당해요. 이 사람들 논리가 뭔지 아세요? 비유수에서는 말이에요. 아이고 콧방귀 끼면서 너희들이 강 건너에서 왔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건너서 왔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저 말이. 그러면서 강 건너온 것들 너희들 여기 고향 땅이라고 조상 땅이라고 왔어? 그래서 비웃으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성벽을 짓는다면 반역하는 거야. 야, 요거 순조 임금 때 이순신을 고발한 원균이가 있습니다. 이 원균이 이런 논리예요. 너 임금한테 너 반역하려고 그런 거지?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치고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산발락, 도비야, 겟셈이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라 도시들이 다 건강해지고 발전하면은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금이 더 많이 거쳐지잖아요. 그럼 나라가 튼튼해지는 건데 이것들이 논리가 이래요. 그 땅을 먹으면 내 권리가 줄어드니까 야 저것들을 해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이 부분을 파고들자. 그래가지고 저걸 못하게 하자. 이런 속셈이죠. 진짜로 왜곡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이 발언을 한 겁니까? 아니죠. 너무나 명백하죠. 자기들의 영향력이 느헤미야한테 뺏길까봐. 이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다 충성할까봐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역에 이런 식으로 온다고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거는 공동체를 해치고자 하는 논리예요. 똑바른 논리가 아니에요. 좋은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논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논리가 아니에요. 사탄의 논리예요.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옵니다. 무조건 찾아와요. 자, 여러분 학생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다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를 발견을 하려고 끝없이 머릿속에서 고민해요. 나 이래서 공부를 못해. 난 이래서 공부를 못해. 난 이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 굉장히 머릿속에서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난 이래서 공부해야 돼. 난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서 나는 이게 뭐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보다요, 이래서 공부하기 싫어. 이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게 생명의 논리예요. 이게 좋은 논리예요. 이게 발전의 논리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숱하게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전이 좋은지는 알아요. 이거 하면은 공부하면 좋습니다. 나를 갈고 닦아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뭐 이거 알아요. 그래서 동참을 시켜요. 그런데 반대 논리가 들어왔을 때, 이 사탄의 논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절.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구 때문에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자녀를 기르고 공동체를 올바로 이끌라고 노력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돈 벌어 먹으려고 예루살렘 가갖고 그 총구석에 가갖고 아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정체성을 한번 봐보세요. 그의 고백을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요, 사탄의 논리가 들어올 때 휘둘려요. 사정없이 휘둘린다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의 사역은 성벽 쌓는 일이다. 이게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느헤미야처럼 딱 왼수한테, 사탄한테 딱 이렇게 말할 정체성이 있습니까? 또 나는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이게 내 사역입니다라고 딱 말할 거, 이게 있으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논리가 딱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현 주소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눈꼽만큼도 차지할 몫이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어. 느헤미야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느헤미야를 그 땅에 파견했다는 것은 느헤미야야, 네가 그 땅에 치리권을 가져 라고 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 산발락 도비아 겟셈 감히 어디 와서 깝쳐 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에요. 아무리 산발락 도비아 겟셈이 높다 하더라도 이 누구냐, 느헤미야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와갖고 대든다고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끝없이 우리를 부신다고요. 이렇게 막 공격해요. 막 찔러요. 그러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게 잽도 안 되는 것들이 와서 덤벼요. 우리한테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눈꽃만한 공격에 무너지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더러운 관계를 이겨버려야 돼요.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정의 지도자구나, 내 자신의 지도자구나, 공동체의 지도자구나, 지역사회의 지도자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집에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의 영적 지도자는 그 사람이에요. 반드시 무너져서는 안 돼요.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려움이 올 때도 꼭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결혼을 했더니 본가 말고 결혼한 그 상대편의 배우자의 집에 예수님이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사역은 무엇인가? 거기서 발견해내야 돼요. 선교사라는 사역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역 비전을 제시하고 사역에 동참하게 해야 되는데 혼자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참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아주 싸가지가 없어. 내가 너무 싸가지 없이 행동했어. 그러면 비전은 좋은데 동참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지요. 아유, 누가 동참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격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거예요. 먼저는 임금이 감동했고 왕비가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사람들을 보내주고 막 엄청난 재료들을 보내주고 돈도 붙여주고 군대를 보내주잖아요. 막 군대를 보내줬다니까요. 그런 느헤미야의 그런 삶에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동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삶 속에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다고요.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와요? 여러분들, 박용인이가 여러분들한테 삶에서 감동을 안 주는데 누가 박용인이를 쫓아옵니까? 다 도망가고 없지. 여러분들,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삶에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동참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의 그런 방편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감동을 주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사탄의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